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 받는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정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앞뒤 전후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목을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 제목처럼 이거 하면 됩니다. 나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주일학교 설교합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주일학교가 문제는 아니고 그 누구나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나는 칭찬받는 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면 누구나 칭찬을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더구나 볼륨 조금 높여주시겠어요? 예. 더구나 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대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고 싶거든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그 칭찬대로 저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동화기도 합니다. 햇님과 바람님이 누가 더 센지 내기를 벌였어요. 그죠? 근데 그 내기는 저기 가는 나그네 사람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제 센 걸로 되는 거예요. 바람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세기로 말하면 나를 당할 자 어디 있어. 하여튼 세게 불어서 저 옷을 확 날려버리면 되지. 딱 자신이 대단했어요. 햇님은 또 햇님대로 또 마음먹은 게 있겠죠. 그래서 내기가 붙었습니다. 이 바람이 이제 성급하게 먼저 나서는 거예요. 햇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 바람이 정말 자기가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바람을 이제 불게 만드는 겁니다. 나그네가 바람이 점점 불까? 왜 바람이 이렇게 불지? 처음에는 그냥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참 좋다. 근데 이 바람 부는 게 이게 심상치 않아지는 거예요. 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웬일로 바람이 불지? 그러면서 이제 옷깃이 나니까 옷을 어떻게 합니까? 잡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합니까? 죽자 사자 옷을 붙드는 거예요. 왜? 자기 옷 날려가면 안 되니까.
이 바람은 바람대로 저 옷을 벗겨야 되니까 얼마나 세게 또 바람을 몰아쳐야 되겠어요. 바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이 나그네는 진짜 바람이 불면 불수록 죽기 살기로 자기 옷을 붙들고 정말 버티는 겁니다. 도무지 이 바람은 그 나그네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해님이 나섰습니다. 해님이 이제 드디어 영향을 발휘합니다.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냥 따뜻해서 더워서 참 좋았는데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땀이 납니다. 땀이 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원하게 만들려면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훌쩍 벗고 그렇게 갈 길을 가는 그 동화가 초등학교에 잘 실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 센 것이 무엇이냐? 정말 파워가 무엇이냐?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말요, 연하대 역한 그 어린아이의 정말 그 실 같은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과 힘이 맞서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습니까? 예,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정말 그 센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합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따스함에서, 연약함에서, 정말 이렇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새털 같은 그러한 가벼움 속에서 이 우주의 무게와 같은 그러한 파워와 능력을 우리는요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잘 써서, 어떤 사람은 근육을 잘 키워서,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챙겨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나보다 더 돈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나보다 더 근육이 강한 사람이 더 많고요, 나보다 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강한 것이 무엇일까? 따스하게 말라, 연약함이 말라, 부드러움이라는 것, 그래서 한번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바람을 통해서 이 전 대기가 청소가 되고 바뀌어지고 미세먼지가 날아가고, 그죠? 그렇지만은 정말 햇빛을 통하여서 나그네 옷이 벗겨지는 거죠. 우리의 가슴이 늘 훈훈하고 늘 따뜻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한마디 할 줄 아는 그 한마디가 그 다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 늘 그렇죠. 물론 매를 댈 때도 있습니다. 엄하게 호통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으로는요,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걸로 끝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뀝니까? 그 뒤에 오는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인정해주는 한마디, 그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겁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뭐 유명한 책인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칭찬이 그래도 춤춰. 그 큰 고래가 춤을 춘다. 춤을 칭찬. 우리 다니는 교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지만은 우리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 한마디, 그죠? 잊지 마시고 특별히 누구에게? 저에게.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보통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포고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성도들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자꾸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이 이제 지금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교회에서 잘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 말고 또 3가지 혹시 기억나시죠?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하는 게, 회복의 교회.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트리키하는 교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섬기는 교회였잖아요. 퍼주는 교회. 무엇을 퍼줍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알고, 말씀이면 지킬 줄 알고, 말씀이면 고지법대로 행할 줄 아는 교회, 우리들을 다니게 됐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섬기는 교회, 퍼주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풍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풍성해야 돼요. 그런 교회. 그 초대교회도 정말 그렇게 놀랍게 풍성한 교회였는데, 어떤 풍성한 교회는 구제를 참 잘했어요. 구제.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구제품들, 뭐 돈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실제 음식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의복을 가져오기도 하겠죠.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나눠주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사도들은 그에 맞게 잘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구제가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사람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또 불완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잘 계획을 해서 구제를 잘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살펴봤더니 교회에 2패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이 히브리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하면 되겠고, 헬라파는 이제 그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듣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것을 소위 말해서 그냥 헬라파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잘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간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냐면은 이 구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이 그대로입니다. 6장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가난하고 특별히 이제 과부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세 가지 부류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구약에 첫째는 나그네, 둘째는 고아, 셋째는 과부. 요 세 부류들은 늘 성경에서 약자로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속한 그 과부들이 가서 마음껏 일을 얻어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척척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잘 챙겨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좀 불공정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겠죠? 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사도들은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때가 왔구나. 다시 말해서 교회에 평신도 일꾼들을 세울 때가 됐구나. 이렇게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 중에서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일꾼을 오늘 보니까 7명을 뽑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교회 집사님들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성경이 없는 말이지만 7 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7명을 말하는 겁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그때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굵은 글씨로 보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내 머릿속에 들어갔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대상이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지만은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그 7명을 이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했던 구제의 사역을 위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있을 때마다 함께 중보하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 7.
7사람 뭐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유난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스데반 앞에는 그 뒤에 또 다른 수식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거를 기뻐하여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 이름을 다 쳐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문맥으로 잘 살펴보시면 이 스데반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시면 이 뒤에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칭찬받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본인. 자, 그러면 우선 칭찬받으려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그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칭찬받으려면 지혜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칭찬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칭찬합니까? 미련한 사람? 대단한 것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되죠. 그죠? 지혜가 얼마나 귀한 법인지 여러분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이 뭐 같은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같은 부류로 봤을 때, 지혜가 무엇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함이 무엇인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함이구나. 이 성경에서 욥기에서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칭찬을 받는데, 그럼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저부터 그렇습니다. 지혜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잔머리를 부려요. 그래서 잔머리를 잘 부리는 것이 지혜의 착각.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욥기에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좀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전을 이제 빨리 하는 것이 지혜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지혜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지혜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개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잔머리만 그렇게 굴리더라. 그랬더니 딱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분별하는 분별법이 딱 있습니다. 뭔데? 제가 물었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은 잔머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박수가 맞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생각도 없다. 우리 머리는 돌리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최대한 돌려야 되죠.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 밀어내가지고 그냥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형광등처럼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이상하게 돌리되 어떻게 나를 이롭게 하는데 돌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돌리느냐.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데 돌리면 뭐 그냥 그대로 잔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돌아가면 지혜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다. 아멘이 되도록. 아멘. 자, 칭찬받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재빠르게 머리를 돌리는 사람. 이렇게 정리합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 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머리 돌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를 이 너무 익숙한 그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멸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다 말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딱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도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명철하고 악을 떠나야 됩니다. 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악하고는 결별해야 돼요.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악이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 저한테 오십시오.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아니 양심으로 본성으로 이미 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아십니다. 다른 변명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칭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칭찬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칭찬을 못 받는 겁니다. 칭찬할 만한 구성이 있어야 칭찬하지. 칭찬해 주십시오라는 말처럼 머리 쓰는 말이 없습니다. 칭찬받을 그릇도 하고 행실만 똑바르면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칭찬 못 받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 이제 칭찬받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 지혜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요, 참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인지 모르겠어요. 참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힘듭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정말 이 삶이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시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들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 아버지 보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동네에서 정말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 살 길이 있겠지.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해답이 있겠지. 저 사람 옆에 가면 복을 받겠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곁에 다가가시거든. 아, 저 목사님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을 여겨서 복 받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을 지금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젊은 시절 오늘 세례 요한 우리 다이자매가 성경 공독할 때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 목 잘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죠. 왜 목이 그렇게 잘립니까?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써서 천세를 누린 하나님의 그 수명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유배지에 가서 그렇게 수명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 유배지에 간 것도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벌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그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모이는데 그제를 막 욕을 하면서 XX 회개한다.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목이 잘린 거예요. 목이 잘린 거예요. 왜 숨겼어요? 그 세례. 자, 오늘 이 스데반도 역시 그렇게 젊었을 때 요절했어요. 스데반은 목이 잘린 게 아니고 돌에 맞았죠.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본 적 있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뭐 싸우다가 이렇게 돌에 맞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저는 한번 맞아봤어요. 길 가다가 맞아봤어요. 길 가다가 뭐가 날아왔는데 뭐가 땅 좀 컸으면 여기 그냥 관통이 있겠죠. 근데 조그마한 거였어요. 그걸 제가 찾지 못했지만 제 짐작이 충분히 그렇습니다. 맞았는데 그래도 혹이 이렇게 난 거 외에는 괜찮았으니까 조그만 돌이었겠죠. 어디서 날아왔는지 지금도 모르고 그 돌이 어떤 건지 지금도 모릅니다만 딱 맞은 거예요. 다 뜻은 있었겠죠. 뭐 제가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맞아보니까 진짜 되게 없더라. 진짜 정신을 번뜩 나고 핑 도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찔한 그런 거. 돌에. 그 조그맣고 약한 돌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그 돌 하나마저도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돌 던지는 그 돌에 얻어 터져서 죽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돌 던진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그 스데반. 근데 그 스데반을 수식한 단어가 믿음과 성령이 주는 믿음. 자, 우리가 지혜를 말했지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정신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상태. 그리고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은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되어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여기 내 손에 100불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마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내 손에 100불이 있다. 그럼 이런 100불이 지금 이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는 지금 하고 있죠. 예.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속으로 그냥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손에 100불이 있다. 내 지갑에 100불이 있다. 실제로 없지만 100불이 있다라고 이것이 믿어지면 믿으려고 애쓰면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으려고 자꾸 주문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믿으려고 체면을 걸면 이것도 아닙니다. 믿으려고 밤을 새우면 이것도 아닙니다. 믿으려고 탑을 쌓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믿으려고 손을 100번 비비면 이것도 아닙니다. 믿어지면, 이 믿어지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면 그 순간 그 100불이 내 손에 내 지갑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지갑에 없고 요 손에도 없고 이래가지고 100불 어디서 뭐가 내려고 그러면 내지도 못하고 있죠. 눈치만 보고 있죠. 쓰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면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진 않고 바라기는 했지만 지갑에도 없고 내가 압니다. 분명히. 근데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100불 나도 낸다. 이렇게 바뀝니다. 왜? 믿어지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낸다. 근데 지금 돈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저 문이 떡 열면 누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저 보더니만은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도네이션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또 직업에 돈이 좀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자그마한 안경 쓴 사람이 가만히 보니 행색이 그냥 그저 그런데 뭐 100불은 낸다고 그러고 보니까 뭐 딱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 기부할 거 같이 내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딱 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나도 기부에 참여하겠습니다. 100불. 그리고 저기 저 있는 사람, 저 사람 것도 내가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은 비록 100불이 없었지만 실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거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이걸 잘못 여러분 받아들이면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됩니다. 허망한 사람도 되고요, 엉뚱한 사람이 되고요, 약간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알아들이시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예도 들 수 없겠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스데반이 바로 그런 믿음. 자, 이 스데반이 왜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면서도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에게는 그 천국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실제가 되었고 그 천국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도 아프긴 하지만 맞을 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술을 다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 가서 영원한 노란 삶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 그런 사람, 스데반. 결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정말 칭찬받으셔야 합니다. 칭찬 안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 때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으려면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운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큰 리더로 세우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입니다. 저는 우리 트리티 하나님과 오늘 예배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